예레미야 22장과 23장 그리고 시편 132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 시편 132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열왕기 상하의 이 왕들의 이야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혹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멸망 원인에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다윗의 길을 쫓았는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는가?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입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쫓았는지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아주 극명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죠. 반면에 남유다도 대부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있어서 그 가뭄의 단비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을 가끔 이제 만나기도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읽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23장도 계속되는 이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상들을 파괴하고 유월절 명절을 성대하게 백성들과 지키는 장면이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장, 23장 읽겠습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132편입니다. 시편.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남북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나 히스기야 아니면 요아스, 요시야 같은 왕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기도 하고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를 함께 읽었는데요. 요시야의 최대의 업적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우연찮게 발견한 것인데요.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를 설명할 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하죠. 일단 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했고요. 말, 타고 다니는 말이죠.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소위 그 모세오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짐짝처럼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처럼 저 창고 깊숙이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3장에서도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할 때 성전에 들어있던 온갖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과 신상들과 또 그들의 그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과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로 치우고 또 치우다가 어디 저 구석으로 처박혀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땅히 왕이 옆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청종해야 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온데간데 없이 창고 구석으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 책임도 없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었는데요. hil기야를 통해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또 요시야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이 율법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또 그 계명대로 살기로 율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사사시대부터 여러 왕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6월절 명절을 성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23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를 함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시대 때나 이스라엘 왕들 시대 때나 말씀이 저 구석으로 처박히고 창고 안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주 읽지 않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저
주일날 먼지 쌓인 이 성경 먼지 털어가면서 가지고 오는 것. 요즘에는 이제 자막으로 다 보여드리니까 그나마도 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달고 오묘하다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이것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들이 있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깊이 상고한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2장, 석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행함으로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반복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내 삶을 기꺼이 과감하게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쩌면 우연찮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건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글로, 그리고 흔하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시야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다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혹은 쓰며 묵상하며 외우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하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혹은 잠자리에서 깨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하고 애절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